신명기 파노라마. 주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신명기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고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약 2달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두 번째 계수함을 받은 군인들은 1차 계수 때에는 들지 못한 어린아이들과 광야 40년 동안에 새로 태어난 제2세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게 하신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할 주역들이고 모세는 떠나야 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죽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하나님께 받은 율례와 법도를 전수해 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첫 번째 설교 1장 1절에서 4장 43절은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을 2세대들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설교 4장 44절에서 26장 29절까지는 신명기의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 27장 1절에서 34장 12절까지는 결론 부분인데, 이 세대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면서 예언적인 경고와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기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명기를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과 3절 사이에는 38년의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는 12족장을 정탐꾼으로 파송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38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말인데, 그렇게 된 원인을 2세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하고 명하였으나, 그러나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 명을 거역하며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너희는 1세대들처럼 불순종하지 말라는 경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입니다.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을 당하게 된 땅입니다. 마치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감염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여러 방면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크게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아니 될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행하여야 할 점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설교 중에는 잊지 말라는 말이 12번, 기억하라는 말이 15번 이상 등장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는 광야에서 1세대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고 거듭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해서는 아니 될 치명적인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다른 신,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우상 숭배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과만 결부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구속사라는 역사가 단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점으로 보지 말고 구속사라는 선상에서 보아야만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볼 때의 우상 숭배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대한 배신 행위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데 저들은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기복신앙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설교의 요점입니다. 세 번째 설교, 이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 설교는 인간이 행하여야 할 윤리라 할 수 있는데, 언약과 맹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먼저고 윤리는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소집해 놓고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맹세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확고해야 할 점은 언약과 맹세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점인데, 그것은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요점 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과 맹세입니다. 첫째로 바로의 종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시내산 율법으로 가능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맹세란 보증을 의미하는데 율법은 맹세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실 때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고 맹세하셨고, 또한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다윗에게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과 맹세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언약과 맹세를 가리켜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돌비는 깨졌고 율법은 폐하여졌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명기는 서두에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로 시작하여 마지막 장 결론에 이르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하고 마치는, 즉 모세의 권면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는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도 열조에게 맹세한 것이라 하는 말이 무려 30회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말씀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거나 놓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것은 가나안이라는 땅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메시아 언약이 핵심이라는 점이죠.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탄생하실 장소를 준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에 근거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입각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세가 이 세대들을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는 신학적인 면과 윤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입각하여 저들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것이요. 윤리적인 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동떨어진 교훈집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출애굽기에서 언약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고 레위기에서 구속교리를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들어서 계시해 주시고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을 출발하여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구속사의 맥락에서 신명기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에서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주어 안식하게 하시는 문맥 안에서 주어진 것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준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가 무엇일까? 십계명이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를 우리들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성막신약도 주셨던 것입니다. 성막은 임마누엘의 모형이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대속제물에 대한 그림자로 주어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이 아니었다면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 얻을 수가 없었을 것이요 속죄제를 드릴 번제단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죄를 해결할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점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드리라 에도 나타나는데 12장에는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6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근거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에 있다는 강력한 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 준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란 십계명으로 대변이 되는 율법만이 아니라 성막으로 대변이 되는 제사의식을 바르게 준행하는 일이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이 윤리라면 제사의식은 의문에 가려져 있는 복음이요 예배였던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의식을 지킴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였고 신약의 성도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다는 차이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는 십계명만이 아니라 실체가 오시기까지 메시아 언약을 대망케 하는 제사제도를 올바로 준행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북으로 갈리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우상과 바꾸치기한 우상 숭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고 저들이 메시아 언약을 배신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과 멸망이 끝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모으실 것이요 이끄실 것이라 돌아오게 하사 하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 때문이지만 돌아오게 하심은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동안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고 준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보수하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할 지침들인 것입니다. 끝으로 증거해야 할 말씀이 남았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리스도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하고 중보자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이 약속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와 같으니라고 하시는데 모세와 그리스도는 어떤 점이 같습니까? 중보자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구약교회의 중보자는 모세요, 신약교회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중보자가 한 분이란 말인가? 형제는 참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값으로 팔린 자들을 죄를 대속해 주는 일입니다. 모세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주었을 뿐 대속할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가 없었고 예수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에게 인도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는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10장에는 내 하나님이라는 말이 8번이나 강조되어 있지요. 모세 자신은 떠나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셔서 구원 계획을 중단함이 없이 이루어 나가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